할렐루야. 뉴욕 정원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곧 시작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 웨이메이커,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하심으로 2020년 9월 20일 뉴욕 정원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사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라고 하는 큰 길을 통로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활짝 열어주셔서 한 사람도 예배자들이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진행과 마칠 때까지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조금 빠르게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데 성주님의 권능 구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길산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큰 주님의 성신 노래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못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하시는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좋은 날 찬양 세상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에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하시는 날을 깨어서 기도하고 늘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얇은 몸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의 소망 되시고 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쁜 주님의 날 죄인인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희 아버지라고 저희 입술로 고백하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히 서겠다고 다짐하며 떠났지만 정작 저희 일주일 동안의 삶의 모습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눈앞의 현실의 문제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도움은 받고 싶어하고 축복을 받고 싶어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드릴 생각은 없는 이기적인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이 저희를 위해 계획하신 새 길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없애주시고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결하고 경건한 마음 주셔서 주님이 기뻐 칭찬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길 원하며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저희 삶 속에서 실제가 되고 체험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예배들이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멸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시작된 온라인 예배로 인해 그냥 쉬고 일하는 데 불과했던 이곳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룩한 성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영적 공격이 더욱 강력해지는 이 어려운 시기에 각 주님의 교회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우리 모두 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아멘. 축복합시다. 축복하라 내 영. 자, 우리 마음껏 축복합시다.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죽고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 드림은 사사로인 만남이나 교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제와 본질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그곳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주님 모신 예배당이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령님의 감동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편 만들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누구든 내 편으로 만드는 55가지의 관계의 기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 내 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관계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몇 가지? 55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55가지 된다고 한다면 가능하겠어요? 물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충 이렇게 봐도
뭐 웃어야 한다. 사람 인상의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미소를 띄어라. 상대방과 눈맞춤을 하여라. 또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캐치해야 한다. 상대방 말에 고집을 피우지 말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맞장구를 쳐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유머러스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리고 또 헤어질 때는 다시 만나보고 싶고 다시 기대가 되는 뭔가 여운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쉬운 뭐 5가지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 책 저자가 말하는 누구든, 근데 누구든은 아닌 것 같아요.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누구와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하느냐, 함께 하느냐, 이거는 많은 사람, 다 수가 꼭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과연 누구와 함께하며 또 누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 사실은 뭐 요즘 그 한국 정서가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편 가르기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많아요.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뭐 여야가 있고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또 각 분야마다 갑의 위치, 을의 위치가 있고 또 미국만 하더라도 뭐 이제 대선이 가까워 오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편가르기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되어 있고 말이죠.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상대편은 뭐 그냥 적이고 이러면서 그 경쟁의 차원이 아니라 거의 뭐 원수하다시피 해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인간 그 구조가 나면서부터 또는 그 어려서 우리가 놀이할 때 게임을 하고 뭐 이렇게 놀 때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이게 뭡니까 그 아날로그 시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컴퓨터나 뭐 게임기나 이런 기계에 의존해서 뭐 게임을 하고 놀고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마당에 모여가지고 동네 골목에 모여가지고 그냥 노는 게 다 이 매뉴얼 아날로그 스타일의 그런 몸으로 쓰는 운동들을 하고 그렇게 놀았는데 말이죠. 보통 뭐 게임하고 편을 나누게 될 때에 묵찌빠하고 말이죠. 가위바위보하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도 뭐 배우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이렇게 편을 나누고 뭐 이러면서 이제 놀던 그런 시절도 생각이 나게 되고요. 또 자연스러운 어떤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형태 속에서 이 편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군대 가본 성도들은 알겠지만 군대 가면 이런 말도 있죠. 군대는 줄 잘 서야 된대. 줄 잘 서야 된대. 군대는 줄 잘 서야 된다. 요즘 한국이 모 장관 아들이 그냥 군대 병역 문제 때문에 아주 지금 시끌시끌어온데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병역의 문제거든요. 아주 거긴 굉장히 민감해.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지금 왈가왈부가 많아요. 특혜가 있고 혜택이 주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아주 막 그거는 굉장히 공분을 느끼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흔한 말로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그 말들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냥 군대일 뿐이겠습니까? 우리 애가 나름대로 각 영역에서 사는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누구 줄을 서는 누구 편에 서느냐 어느 라인이냐가 그게 사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는 자주 그 비유로 언급하는 분야가 어디 분야예요? 정치도 아니고 뭐 문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연예계 분야를 저는 많이 비유를 들잖아. 연예계에서 최근에도 그 놀면 뭐하니 프로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 스타피드라고 하는 김태우와 또 국민 MC라고 하는 유재석이 둘이서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뭉쳐서 하기만 하면 또 대박이 나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그 밖에 그 출연진들을 보게 되면 스타피드라고 하는 이분과 또 국민 MC라고 하는 이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그 프로에는 누구나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꼭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어쩔 수 없는 선택 속에서 나의 어떠한 그런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있어서 무언가 혜택이 주어진다, 유익하다, 성공을 보장할 것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느 편에 서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의 형태가 아닐까, 자연스러운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진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도 나도 여전히 이런 어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가 도대체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것인지 또 누가 내 편에 서주기를 바라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 인생에 가야 할 방향과 목적과 그리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편 만들기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봉도 가셔서 이미 눈치는 채셨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 편 만들기, 아까 그 어떤 저자가 표현한 것처럼 그 글의 그 책의 제 제목처럼 누구든지 내 편으로 만드는 55가지의 그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는 아니고 그 누구든지 가운데서 누구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근데 오늘 성경의 이 저자인 다윗의 경우에는 누구라고 여기 적시했어요? 여호와는 the Lord is with me.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여기서 내 편이라는 NIV 표현은 믿음이라고 했네요. 내 편이라는 의미를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하게 되면 킹제임스 버전은 그대로 했어요. The Lord is on my side. 이렇게 내 편, 영어 표현으로는 문자적인 표현은 on my side가 맞겠죠. 근데 NIV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렇게 또 의미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편이라고 하는 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 편이다. 꼭 맞아요? 꼭 그래요? 조금 더 이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한번 좀 들어가서 살펴보자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꼭 내 편일까요? 자, 내 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 55가지라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두 가지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내 편을 만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테크닉은 55가지가 아니라 오직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진단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도대체 누가 내 편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저자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편이십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게 되면 열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서라운드 에워싸서 나를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대적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열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편에 있지 않다로 여기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on my side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귀에만 있으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The Lord is on my side with me 이렇게 말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것이 꼭 내 편일까? 그런 부분엔 약간의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편이 아닐 경우가 자주 있다, 종종 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전혀 없었어요? 아유, 그거 아주 복된 삶이에요. 함께 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우리 인간적으로 직결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함께 하는 사람. 보통 우리가 부부 이상 가까이 함께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부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편일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 의심해 본 적 있어? 성정 집사님? 이 진화 집사가 나하고 사는 내 와이프 맞긴 맞는데 정말 내 편 맞아? 그래서 성정 집사님은 그런 적 전혀 없는데 와이프니 진화는 있을 수 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서운해질 수 있어. 그치? 뭐지? 아니 남자가 도대체 나하고 사는 이 남편이 밖에 나가서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내 편이 아니네. 이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집에 들어오면 또 뭐 다투게 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나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라서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내 편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런 사례가 성경에도 있어요. 태초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서부터 출발해. 복잡하지도 않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출발이야.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I love you 뭐 그러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그 이상의 함께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내 갈비뼈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내를 만들어서 하와를 만들어서 나에게 아내 그래서 일심동체가 됐다라고 하는 거 이상 가까이 함께하는 대상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훅 들어오게 되니까 범죄한 까닭에 어떻게 사람이 달라지느냐?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원인을 제공자가 아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지적질을 하기 시작해요. 같은 편이에요? 아니야. 알고 보니까 이게 내 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정 부부를 또 사례를 든다면 누가 있을까? 이 욥의 부부가 있어. 욥기.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사람이 I'm proud of you라 그래요? 우리 너 때문에 내가 자부심을 가진다. Proud of you. 막 참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자부심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탄이 깝죽대도 까불지 마 임마. 욥이 누군데 막 이러고 하나님은 정말 욥을 신뢰하고 믿었죠.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개입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든지 세퍼레이트 시키기 위한 늘 자나깨나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욥의 사이가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접근해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에 온갖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의 역량을 다 테크닉을 발휘해서 욥을 핍박하죠. 자녀들을 죽이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몸에 악창이 나서 하루 종일 기아장 위에 앉아가지고 온몸이 죄로 막 그냥 긁어야 되고 이게 뭐 사는 게 아니죠. 인류 역사상 욥과 같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데리고 가셨는데 와이프는 안 데려가셨어. 그런데 이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죽어! 그리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욥의 편이에요? 욥의 아내 남편 편이에요?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함께 있는다고 해서 꼭 내 편은 아니더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함께 있을까?
왜 같은 편이 아니면서 왜 함께 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이 이해관계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뭐 55가지 뭐 관계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다 보진 않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테크닉을 통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 사람에게 환심이라 그러죠. 그죠? 마음을 사는 거야.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겉으로 보여질 수 있는 모든 테크닉을 다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심이 아니고 본심이 아닐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내 편을 만든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배신자를 만들려면 돈으로, 힘으로 내 편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배신자 만드는 방법도 있대. 배신자 만드는 방법은 상대방을 물질로 그리고 힘으로 억압해서, 또 돈으로 환심을 사서,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 편을 만들 경우에 언젠가는 때를 보고 기회를 보다가 가론유다처럼 주님과 함께 했던, 동고동락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이 돈주머니를 차고 있었던 이 가론유다의 경우는 항상 몸은 예수를 따르는 척했지만 늘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불의한 동기와 의도, 예수님을 따르는 의도와 목적은 항상 이 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배신자의 길을 가게 됐다. 뭐 이런 건 어렵지 않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인간적인 차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힘을 가지고, 보이는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내 편에 세워봐야, 그래서 나와 함께 해봐야 기회가 주어지면 항상 이렇게 변심하고 배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하는,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그분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무슨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여건과 그런 자격과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에 비하면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인 건 맞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에 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공로가 이거 없어. 이거는요, 우리의 노력이 무슨, 우리의 잘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몸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사하고 아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환심을 샀다? 하나님이 우리예요, 우리. 거기에 하나님이 속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조금 척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 좀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봉사 좀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요, 돼요? 하나님 근데 왜 내 편, 왜 하나님 내 응답 안 들어주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인간들이 인간관계에서 하던 그 버릇이, 그 습관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 이렇게 적용하려고 그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하나님을 내 편을 만든다? 아니, 내 편도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편이라고 자꾸 우기는 거야. 하나님 내 편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냐를 먼저 따지기 전에 네가 하나님 편이냐를 먼저 확인해라, 그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의 삶을,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겠죠. 왜 하나님이 내 편이어야 하느냐? 이전에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겠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내 편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생기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내가 형질이 생기고 뭐 잉태가 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잖아요. 오늘 기원 주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 초슨 피플이야. 이미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너는 내 편이야 라고 이미 딱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나의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이 뜻은 무슨 뜻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On my side, with me, 내 편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정확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택하신 족속이기도 하고 왕같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거룩한 나라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이미 하나님 편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넌 내 편이고 뭐 이거 꼭 굳이 얘기를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돼요? 설득을 해야 되겠어요?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부모와 자식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 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오히려 우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우린 당당해지면 돼요. 자격을 자꾸 생각하고 기준을 자꾸 생각하면 이거 위축이 된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뻔뻔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나님 항상 내 편이라. 뭘 너도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어. 왜? 참, 제3자가 봐도 상당히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막 그냥 뭐 긍정적으로는 믿음이 좋은 걸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또 착각도 자유라는데 대단히 자기애가 강한 사람일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주님은 내 편이, 우리 뉴욕 정원교회 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모를까봐. 이게 또 옛날 얘기 나오네. 또 잊혀졌던 또 우리 옛날 또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네요. 이 얘기만 나오면. The Lord is with me 라고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의 지나? 오바댜 할아버지. 우리 32가에 있을 때 유대인 할아버지 오바댜. 성경 끝부분에 있는 오바댜. 그 할아버지가 우리 정원교회에 올라와서 주요신 목사한테 올라와서도 그렇고 지하실 당신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저에게 직접 뭐라 그랬어요? 올스타 위즈, 하늘의 모든 별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ll people with you, 모든 사람이 너하고 함께한다. 그 할아버지가 뭐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아. 할아버지 노망 들리셨나? 할아버지 지금 정신이 있으신가? 할 정도로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 문제만큼은 칼이었거든 아주. 그래서 이게 제정신 맞구나라고 하는 상태를 확인도 할 정도로 그러셨는데, 그런 할아버지가 주요신 목사에게 찾아와서 all star with all people with라고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메신저와 같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이 할아버지 God with라고 하는, God is with라고 하는 이 말씀 마지막 듣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4년 전에 헤어지게 돼가지고 그 이후로 연락이 없는 게 너무 좀 안타깝긴 하네.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어떻게 되셨나 하는 생각이 좀 궁금해지네요. 모든 사람과 또 모든 그 꿈이 누구 꿈이에요? 야곱이가 꿈을 꿨고 요셉이가 꿈을 꿨던 그 별과 그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현상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를 오바댜 할아버지가 우리 뉴욕 정원교회와 주요신 목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워지지 않는,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 생각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정원교회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함께 하면 그거 잠깐 동안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항상 무너진다니까.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흔한 말로 권불십년이라는 말도 있어요. 권력이라고 하는, 권력 주변의 언저리에 이렇게 묻어가면은 뭔가 힘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줄 서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전히. 근데 권불십년이란 말이 왜 나왔겠어요? 권력도 10년이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믿을 게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줄줄이 감옥 가면 다 같이 감옥 가게 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그런 건 믿을 게 못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유전 유죄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건 세상의 기류일 뿐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시게 되면 나는 두려움이 없게 돼 있어. 왜냐하면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가 없어. 열방이 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기죽었고 내가 위축이 됐고 내가 두려워했고 내가 불안해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고 알게 되니까 나는 그 이후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없어졌어.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든 대상이든 사물이든 간에 그 어떤 환경조차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그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된다. 누가 날 까불어 나한테. 누가 함부로 할 거야. 나를 돕는 분이야 그분이.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분께서 직접 보응하신다. 왼수를 갚아버리신다니까. 내가 무기력해서가 할 수도 있지만 또 내가 손에 피를 묻힐 이유도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함부로 하게 되면, 나를 미워하게 되면, 나를 저주하게 되면 하나님이 손보아 주신다는 거야. 나는 손댈 필요도 없어. 까불지 마.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왜 하나님이 다윗 편이어야 하는데 다윗이 왜 이렇게 착각을 할까? 착각인가 아닌가를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는 여호와께 피함이. 왜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강조했는가 했더니 그 근거가 다윗은 늘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하나는 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끊는 것이에요. 끊는 것. 세상을, 열방을,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 무엇도 아까 누구든지가 아니고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되고 붙어야 할 것은 붙어야 하고 함께 할 것은 함께 해야 하고 피해야 할 것은 피해야 하고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때만 되면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됐다는 거예요. 피할 나의 산성이시고 안전한 바위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귀에만 있으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나의 안전을 철저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이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 이 어려서부터 다윗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왕이 돼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 세상 복잡한 그 중심에 들어가면서부터 조금 혼란스러워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좀 튕겨내 나가는 사례도 좀 있었는데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말이죠. 이 목동생활 하면서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말이죠. 항상 주님 편에 있었고 주님이 내 편에 있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 피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네요.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사람을 신뢰함보다.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뒤집어서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을 이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피했다는 말은 신뢰했다는 말이에요.
뭔 얘기일까 했더니 아하, 이 신뢰라는 의미를 갖고 있구나. 하나님께 내가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관계가 되어 있었구나. 아내를 신뢰하세요? 아내는 내 편이야. 아내도 나를 내 편으로 확신하고 있어. 서로 간에 이런 신뢰가 있어야 돼. 신뢰가 없이 희미해지면 안 돼. 그러면 서로 그런 부분들이 의심 증세가 일어나게 되면 이거 나중에 골치 아파지는 거야. 이거 왜 이랬지?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어. 이상하다? 왜 이랬지? 이러면서 괜히 그거 가지고 파고들고 오해를 하고, 그거 알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다가 이게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커지면 문제가 되고 나중에는 산이 안 산이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결국은 서로 간에 복잡하지 않아. 이유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는 뭐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는 풀어서 얘기하면 믿고 의지하는 거야. 전적으로 믿는 거야. 99%가 아니야. 100% 믿고 그리고 100%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가 돼야 돼. 그게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 그게 공동체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게 신뢰가 바탕이 되면 이게 내 편이다라고 하는 게 딱 이게 서는 거지.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된다.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 하면 돼. 이거 복잡하지 않아요. 다윗이 왜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했는가 했더니, 여호와께 당신은 피하고 사람과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하여튼 세상에 물질이든 어떤 권력이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줄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우상화시킨 그 대상들, 그런 사람들 편에 내가 신뢰를 가지고 그들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열방이라 할지라도 난 이건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편일 수밖에. 가능하죠?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첫째,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은 알고 보니까 다윗이, 저자가 당신 본인이 하나님께 피해 있었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여호와가 내 편인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했구나. 맞죠? 자, 첫 번째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두 번째는 끊는 걸 잘해야 된다니까. 열방이 나를 에워싸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In the name of the Lord I cut them up. cut them up. 컷업을 잘해야 돼. 컷업! 잘라내는 거, 잘라치는 거.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취약해. 이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야. 컷업을 못해 이게. 잘라내야 될 거. 참 한국의 그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그 뉴스를 접하게 되면 대부분이 다 뭔지 아세요? 음주운전. 지난주인가도 보면은 엄마가 그 딸아이가 그 햄버거인가 뭐 사 먹으러 밖에 나왔다가 가게 들어갔는데 딸이 잊어버리고 마스크를 안 쓰고 온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너 좀 잠깐 나가 있어. 마스크를 안 썼으니까 가게 매장에 못 들어오니까 너 잠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고 그 가게 매장 밖으로 내보낸 거야, 얘를. 그 찰나에 음주운전한 기사가 자동차를 가지고 그 인도까지 왜 뛰어들어오냐고. 그래가 정보상태 넘어지면서 애가 낑겼는지 그래서 죽었어. 그 찰나에.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그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그 사고가 아니라 대낮에, 내가 여자라 그러면 또 안 되지? 하여튼 당사자가 그 여자였어. 하여튼 왜 그 젊은 여자가 술을 먹고 대낮에부터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그 사고를 치느냐고 말이에요. 한국은 하여튼 술로 망해. 술로. 술 때문에 뭐 심신미하고 어쩌고저쩌고 핑계대고 맨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관대해. 왜? 다 이 술에 중독돼 있어가지고. 쥐과를 막론하고 다 술을 좋아하는 문화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우리 텔레비도 보게 되면 말이죠. 연예인들 뭐 술 얘기하고 막 자랑도 옛날에 그런 거 얘기 말 못했는데 요즘은 너무 그런 거 거침없이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건 아주 되게 보기 싫어. 음주 얘기할 때는 자랑이라고 말이죠. 뭐예요? 그 술 말이야. 그거를 끊어버리지 못해가지고 남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가장 쉬운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본 거예요. 그 사람에겐 그 술을 끊지 못한 것이 원수가 됐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절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못하느냐라면 그 다음 다른 하나님 외에 믿고 있는 것이 있고 의지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그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냐 말이에요. 정체가 뭐냐 말이에요. 이걸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모든 이 방해 요소는 도대체 그게 정체가 뭐냐. 그 알고 보면 그 끊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해야 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그 세상을 회복하게 한 그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뭔가 그 실체를 여기 얘기하는데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게 되는데 왠지 아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 보시심이 좋았더라 세상을 회복해야 할 그 대상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구속하게 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 대상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육체적인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러한 육체적이고 동물적인 이 식센스와 같은 그런 감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기에 매몰되고 집중하고 취해서 끊지 못해서 많잖아. 그런 것 때문에 다 우리가 지금 넘어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도 여기 뉴욕에 정말 목회 평생 하고 원로 목사는 물러나고 교회도 잘 예배당 크게 짓고 뭐 교계 지도자로 있던 목사님이 뭐 10년 전인가 실수 하나로 그냥 지금 무너져가지고 말이죠. 이런 얘기 정말 하는 것도 부끄럽지만 목사가 끊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끊지 못했던 그 부분이 결국은 당신의 쌓아놓은 평생의 모든 공과를 다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치부들에 대해서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그러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너무 지금 뭐 그런 이런저런 뉴스가 너무나 지금 뭐 세상에서부터 많이 나오니까, 노출이 되니까 말이죠. 뭐 가린다고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끊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 세상을 다 내가 잃어버리고 포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께서만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나는 만족한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욥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너 정말 프라우드 오브 유다 정말 이렇게 인정을 받았느냐,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결정 난 거예요. 그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너 아내가 뭐라 그러고 말이, 내 편인 줄 알았던 그 주변에 있는 함께 했던 가족도 친구도 그냥 막 코나로 몰고 말이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화를 당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왜?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화를 주시는 것도 마땅한 것이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아니, 복도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그 복에 대해서도 감사도 못하고 있었지만, 그런 거 생각이나 해요. 받은 복은 생각도 안 해요. 그럴 때는 그냥 없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시비 걸지. 무슨 받은 복을 헤아려서 그걸 감사할 정도 되면 진짜 수준이 있는 거다.
받은 복은 해야 할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없는 것만 자꾸 불평불만하는 거지.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지적질하는 대상을 향해서도 야, 복을 주시니까 주님이신데 내가 좀 화 좀 당한들, 그분이 내게 화를 허락했다 한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주시니 도 주님이시여, 가지고 가시니도 주님이시라고 할진데 오직 찬양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돼야 이게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얘기가 이게 나올 수 있어. 이 정도 수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을 걸 잘 끊어야 돼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되고. 성공의 비결 아시겠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주님이 내 사이드에 있는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하셔서 이제 9월달을 지나서 이제 10월달 그리고 11월달 되면 이제 우리가 비상한 상태에서 이제 이 착륙을 해야 될 시점에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비상해주고 계신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코로나가 있는들 무슨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더 우리가 점검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는 거 맞지만 그 중에서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며 그렇게 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내 소유로 삼을 것이고 너에 대해서 내가 대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도 이미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편에 내가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내 편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도 이제 착륙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따라서 여호와께서 왜 너희 편이 아니겠느냐? 난 너희 편 맞아. 왜냐하면 너희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너희 택하심을 인하여서 내가 너무 즐거워한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는 세상 민족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내 편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택한 바 된 족속이고 제사장이고 나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붙으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과 나와의 사이를 점검하고 내가 주님 편인가 주님이 내 편인가를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물론이거니와 적어도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은 철저하게 서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뉴욕정원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목적하신 뜻을, 비전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그러한 마음 중심,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그 고백하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고 욥이 간증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무엇을 인색하고 생색을 내야 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 이런 육체적인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거 다 잘라버리게 해주세요. 끊어버리게 해주세요. 내려놓게 해주세요. 포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한 분만이라도 족합니다 라고 하는 자족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따라서 드린 예물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드려진 예물의 중심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 하에서 드려진 예물 되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리고 우리 이 땅 사는 날 동안 그러한 물질에 우리가 치우쳐서 살다가 자꾸 힘들게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진행되고 이제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온라인 비대면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 기립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폐회송, 우리 타임스퀘어 성전에서 드렸던 찬양을 앞으로 또 당분간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질까봐 그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는 마음으로 우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외쳐졌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Bless the Lord, my soul,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thy name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요한은 내 편이 되심을 인하여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걱정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나를 대적하지 못할 이유이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주심으로 나의 앉고 서심을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심을 내가 또한 여호와의 편이심을 늘 점검하고 확인하며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떠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는 길 위에 뉴욕 정오교에 세워진 뉴욕과 미국과 두고 나라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여전히 신음 중에 있는 무명의 한 영혼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